참 기억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들이 자랑할 만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자랑해야 될 분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또 비교해서라도 정말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존귀 여기고 내세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부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부자와 과부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들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을 드러내는 예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예물.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때요? 자, 똑같이 예물을 드렸어요. 부자의 예물, 또 과부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예물 가운데서 부자의 예물은 칭찬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과부는 어때요? 사실 조그만 거 드렸어요. 부자는 많은 것도 드렸지만 부자는 많은 것이라고 할 때는 정말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그 중에 정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많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 과부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그거 다 드리면 어떻게 생활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뭘 아끼겠어. 내가 다 드려야지. 정말 감사가 우러나서 주님께 모든 걸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자는 일부를 드려요. 근데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걸 드렸네. 그리고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자랑. 내가 이만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 나와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아주 있어요.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요거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두루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성전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다 헐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가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회파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으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9년에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 화려했어요. 하얀 데스크가에서 자 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빛이 비칠 때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성전은 동서남북 네 면에 벽이 있거든요. 근데 동쪽은 이제 입구 쪽이기 때문에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성벽 요거를 잘 지은 거예요.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졌어요. 그런데 서쪽은 누가 졌냐면 서쪽은 태양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힘없는 사람, 주로 이제 석공들이 졌어요. 그런데 남쪽 북쪽의 성벽은 어때? 이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정치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안쪽은 종교인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 이런 사람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졌어요. 너무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봐라, 얼마나 보기 좋으냐. 저거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뿌듯해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예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부의 예물과 여기 부자의 예물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AD 70년에 티토 로마의 장군이 점령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 성벽이 뭐냐면은 남쪽과 북쪽에 있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고 서쪽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자, 보세요. 부자들이 바친 건 다 없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서민들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정성껏 정교하게 잘 지은 그 통곡의 벽 서쪽은 그야말로 영원토록 있는 영원토록. 물론 영원한 것은 없겠지만은 자, 부자 예물은 그거는 하나님 기억지 않는 거예요. 헌금론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이니까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부자의 예물하고 과부 예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의 이 정성 어린 감사와 진신된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 통해서 오래 남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받으신 게 뭔가 마음에 담긴 진정한 예물을 드렸을 때 주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드린 것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렵든 그건 뭐 하겠어요. 아마 어쩌면 끼니도 제대로 잊기 어려운 그런 금액일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 있죠. 베스다 광야에서 소녀에 드린 오병이요. 정말 본인 먹기도 바쁘고요. 양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걸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한번 하나 생각해 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11주를 드리죠.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은 헌신하죠. 자,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만년 넘게 정리하니까 딱 1억 5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억 5천밖에 안 남아. 어쨌든 성들이 헌신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부채가 좀 돼 있지만은 성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까지 이루어 볼 때 그 교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선한 영향력 보세요. 그들이 차지하는 그 모든 역량을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아니, 들여졌으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소모되었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자매 아내가 우리 오케스트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악기를 배우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거기 오케스트라 나오는 악보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더니요, 찾아봤대요. 그래, 너무 좋대. 이분은 교회 다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일반 음대 들어가도요,
기독교 음악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가장 타락한 것은 기독교 음악이거든요. 핸델, 하이든, 세바스찬 바하, 멘델스존 이런 분들,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광을 부어줄 때 거기까지 그 부분만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부자와 같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예물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적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때 주님께 상달되고 영광되고 그것이 헌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하찮은 미물인 강아지도요, 보세요. 주인을 알고 정말 주인에게 충성한 그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들이 부끄러워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그 강아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면, 아니 주인이 개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주인은 다시 날 줄 알고 그 자리를 기다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근데 주인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도와줘. 먹을 것 갖다 주고 데려와. 그러면 데려다 또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 누굴 기다리는 거야? 주인이 올 거를 기다리는 거. 주인이. 근데 결국 주인이 안 오고 지나가던 차가 치여가지고 그 개는 죽었어요. 어떤 경우는 막 1년 그 이상도 기다리는 걸 보서 참 이 개를 보면 미물이지만은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게 손해가 된다면 배반하고 이익이 된다면 가까이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도우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풍성해지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물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은혜에 감사한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가 쓴 폴란더스의 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이제 명작 동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방송이 이미 돼서 만화 영화라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아주 재미있게 즐긴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동안 벨기에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년과 개 사이의 아름다운 그러나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화가가 꾸민 가난 소년대로는 할아버지와 단들이 우유 배달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성탄절 전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네로에게서는 정말 의지하고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고요. 정말 평생에 의지할 분은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트라슈라고 하는 개를 이제 발견하는데 이 개는 욕심 많은 상인에게 혹사당한 채 버려진 개예요. 그러니까 이 개를 키우게 되고 이 개를 의지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소위 이런 그림에 관계된 콩쿨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우수한데 부정적인 방법에서 여기서 낙선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힘이 드니까 결국에는 이 개를요 이제 동네 파트리아스 풍차 방앗간에 맡기고 이 네로는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숨을 거두는데 이 개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숨져갈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왜? 자기를 그렇게 구해주고 받아주고 그동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갈 데 없어 길에서 굶어 죽어야만 했던 강아지였지만 자기의 베푼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자기도 거기서 죽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의 이 짧은 생을 마감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평안해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도할 때 요 방법 쓰면 참 좋겠다라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유튜브. 제설교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오니까 간증을 치면요. 간증이 기독교 간증밖에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히 보면 종교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고 그분을 찾으면 그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그 풍성함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 봉사, 섬김, 충성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예물보다 과부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예물로 주님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요, 과부같이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주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한 해가 되자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정말 인생이 궁극적으로 결국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이 또 있고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최강규 선교사 초청 1일 성회예요. 이분이 저를 그냥 한국 왔을 때 그냥 한번 잠깐 만나자 해서 오신 김에 그냥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길 바라고, 이왕이면 이런 귀한 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좀 은혜 좀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도미니카가 캐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3%였을 때 3%입니다. 30년 전에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 지금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세요? 23% 정도가 돼요. 엄청난 분. 좀 우리나라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 국가 정말 그런 지도자가 교회 그 기도에 참석할 정도니까. 이분 영향력이 보통이 교회를 8개 세우셨대. 교회를 8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하나도 힘들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 그 은혜를 아는 분이 또 다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함께 구원받아 천국을 누린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작고 하찮을 것일지라도, 비록 여기 과부의 2랩돈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을지라도 충심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받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이 여러분 받으실 만한 예물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들을 때 주님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연락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며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는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돈 있는 사람 지은 것들은 다 회파돼 없어졌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석공들이 정성껏 지었던 그 성벽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쩌면 거의 뭐 세상 끝날까지 거의 있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 과부의 냅돈과 같은 것이 그 믿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이와 같이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고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영광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